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답답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1961년도 4월 12일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던 우주 비행사 가가린, 당시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1시간 한 29분 정도 우주를 이렇게 궤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29분 그 궤도에 모든 운행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이 사람이 남긴 소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감을 들은 러시아의 종교의 주교였던 안토니 블룸이라는 그 주교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면 하늘에서도 결코 볼 수 없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지구에 간다고 우주에 간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데 어찌하여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했음에도 너는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느냐 이런 개념으로 안토니 주교가 논평을 한 것입니다. 안토니 주교는 자신이 구입한 우편엽서 한 장에 이 요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엽서를 늘 사무실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편엽서의 새겨진 문구가 무엇이냐면 19세기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뭐라고 썼으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정신 차리세요. 이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이 안토니 주교는 그 말을 자기의 생활 신조, 신앙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내 서재에도 계시고 내 침실에도 계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곳에도 계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니 정신 차리세요. 21세기 종교의 수도자 데니스 오크홈이라는 목사는 자신의 저서 수도원에서 배운 영성훈련, 이분은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낸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이런 기본적인 통찰력을 쉽게 무시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체험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쉽게 나타내 보이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데니스 홈크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합니다. 햄버거를 뒤집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재를 의식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기만 하면 바로 곁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재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최대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우연히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매번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주님과 함께 대화했음에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 삼게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체험했는가. 에밀리 디킨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정신 차리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정신을 차리고 물로 나오라. 주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오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다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 어떤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 나오는 자는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는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본문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호라, 이 단어는 참 성경에서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희소식일까요? 아니면 비극의 소식일까요? 예, 이 소식은, 이 오호라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 애잔한, 하나님께는 슬픈 그러한 어떤 감탄적인 감정의 표현이 이 오호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까마귀가 우는 소리입니다. 까마귀가 좋을 때 울까요? 까마귀는 슬플 때 오호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오호라가 까마귀의 울음소리, 까마귀의 외침이 담겨있는 소리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어떤 단어 표현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했는가 조금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성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호라, 이것은 우리를 정말 간절히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헛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반대로 생각하면 목마른 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들이 목이 말라야 될 텐데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들이 무엇을 향해서 목말라 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 합니다. 끊임없이. 목말라야지 그 참 진정한 물 맛을 볼 텐데 아예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퍼마시는 물이 무엇인가? 바닷물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게로 나와 나의 물을 먹으라고 주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하여간 모든 인생들은 물을 마시기는 마십니다. 그런데 오염된 물, 바닷물을 먹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는 것이에요. 값없이 와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젖과 포도주를 사는데 값이 없이 어떻게 그걸 살 수 있겠어요? 돈도 필요합니다.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다에 해당되는 사바르, 이것은 자세히 검사하다, 희망과 인내를 갖고 기대하다, 관찰하다, 기다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다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물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참 생수인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주는 물이 다인 것처럼 그것을 찾고 나가서 계속해서 더 바닷물을 마시고 또 그 심령이 가려서 다른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인생 속에서 아무리 마셔도 배부르지 못한 것을 향한 인생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선지자는 양식은 양식인데 배부르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은 양식인데 먹어도 계속 허기증이 드는 그러한 양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헛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단어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죽은 말에 채찍질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헛것에 계속해서 자기의 수고, 자기의 땀을 흘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로 전략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으로 구하지만 구하는 것조차도 허망한 것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조차도 그냥 허망한 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것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꼭 이 모습입니다. 헛된 거 찾고 헛된 거 구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헛된 인생에 지쳐서 이제 삶의 희망마저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사는, 아무 기쁨도 즐거움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 표현이 무엇이냐면 16절에서 남편 5을 바꾼 거예요. 이거 뭐 남편 5을 바꾼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5이 바뀌었는데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를 그냥 보여주는 얘기예요. 하물며 지금 사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어떤 인생의 허망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이 된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해야 삽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악함이 선함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아픔이 위로로, 근심이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전쟁에 손을 오시겠어. 아니 폭탄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데 우리 삶의 폭탄은 그보다 더 크게 우리 진영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중국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참 뭐 그 기후들, 공장에서 펑펑펑 쏟아지고 그들은 돈을 벌지 몰라도 그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들. 어떤 섬은 하루에 한 번씩 눈을 뜰 때마다 그 섬이 잠겨가기 시작한다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섬이 반이 잠겨가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그렇다고 어디로 이주할 수도 없는, 그래서 눈 벌건이 뜨고 섬이 물에 잠겨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 이 허망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오호라 하면서 애잔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입은 인생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까요? 답답한 일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주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셋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처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처럼. 어른들이 왜 예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을까요? 자기의 자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순전한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주님께 맡겨봐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겠어. 내가 해야지. 그 전에 해봤는데 조금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일주일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오라! 나를 찾기에 좀 목말라 하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의 문제에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노라. 좀 내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르는데도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내 할 일을 하고 올게요. 내가 하고 올게요. 그래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찬송가 401장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이 외침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서 안 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곁길로 가는 그 인생을 목을 잡아서라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이 앞에 웅덩이가 있고 앞에 칼이 있으면 그 아이가 가는 것을 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필라 다운타운에 글로소리를 이렇게 운영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즈니스가 잘 돼서 이 비즈니스를 팔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하려고 가게를 내놨었다고 그래요. 가게를 내놨는데 그 가게가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팔리는 과정이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그것도 캐시로 홀페이 하겠다고 그렇게 나타난 그런 작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건장하게 생긴 한 3명의 작자들이 와서 그렇게 딜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게 사겠다. 대신 내가 캐시로 줄 테니까 오늘 당장 계약하자.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소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부부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단숨에 다 해결하고 돈가방 들고 키 열쇠 주고 그냥 그날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 부부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남편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부터 이상한 차가 계속 따라오는데 그 차가 자기들을 따라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까 가게를 샀던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하니 우리 큰 집으로 갑시다. 남편이 방향을 들었습니다. 큰 집이 어디일까요? 네? 큰 집이 경찰서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큰 집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에게 큰 집은 교회입니다. 큰 집, 떡방아집. 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문을 트는데 그들 역시 교회까지 쫓아온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밖에 좀 나가봐. 그 사람들 아직 있나? 아직도 있는데요. 그럼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한 거예요. 한참 기도한 후에 다시 보니까 그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중에 조금 어둑어둑할 때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중에 뒤에 안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를 팔아서 그 돈을 뺏었던 사람들이 그 강도들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큰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좋은 데로 갔다 가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야 될 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간절히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 다윗은 고난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피함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 나오는 자는 말씀을 듣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는
본문 2절 하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에게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냥 주시는 그러한 영혼 구원이 있고 또 하나의 구원은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은 항상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주님을 믿는 신자와의 여러 가지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먹는 양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말씀을 다 잘 들을까요? 어른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어른이 잘 듣는 척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말씀을 다 튕겨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그대로가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한 4살, 3살 남짓 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제가 평신도였는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그 선생님 아들 재웅이가 예배가 어떠세요? 예배 잘 드리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재웅이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나 봐요. 그렇게 개구장이에요. 그리고 피아노 밑에서 예배 시작하면 피아노 밑에 발판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밑에. 늘 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설교가 다 끝나고 재영이한테 물어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일날 끝나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오늘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하다? 그러면 그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세는 댕굴댕굴한 거예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참 차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잘 듣고 있는데 나가는 동시에 다 의자에 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잘 들은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 약하면 왜 깨달음이 부족할까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면 결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생각하고 들으라.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매번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식되는 말씀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두루마리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두루마기는 지금 같은 이런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라 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의미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내면의 마음에 심령에 심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되라는 뜻입니다. 아마 저도 들은 설교, 저도 한 설교, 이 설교한 대로만 살면 저희는 예수님 반토막 이미 됐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들어도 새로운 말씀 같은 거예요. 매번 들어도.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해도 매번 새로운 말씀 같이 들려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했던 말씀을 제가 전해 듣는데도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니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빈 그릇에다가 물이 채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깨진 것보다 더 빨리 물을 붓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크게 깨졌으면 더 많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들었는데요,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돌비가 아닌 신비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마음판의 색이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는 모습에 관해서 원어적인 묘사로 보면 개걸스럽게 먹었대요.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야 너무 아프다 엄마가 할 정도로 그렇게 흡입력 있게 빨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먹는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더 없나요? 더 주세요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신의 비참함을 얘기한 거예요. 사슴이 목말라 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그러한 소원만이 그에게 은혜를 입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했습니다. 꿀송이 같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무엇보다 더 사모하자고요? 순금보다 99.999 순금보다 돈보다 내 자존심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하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먹고 싶어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신약성경에서 크게 두 사람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흉악한 귀신에 들린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답변 한번 안 하셨어요. 뒤에서 제자들이 오다가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런 미친 여자는 좀 쫓아내세요. 못 오게 하세요.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무답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더 크게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신 것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외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도다. 얘기하실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 같으면 이 말씀 드릴 때 에이 기분 나빠. 저 목사님은 내 얘기하는 거야? 듣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만이 자기가 살 것을 알았습니다.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세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에서
텔레이스인데 원하는 만큼입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믿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으면 그 당사자들이 있었나요? 죽을 병 걸린 하인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런 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 그들이 치료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자 사모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이영자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귀한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심령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그가 치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믿고 구하면 주님이 꼭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고 말씀으로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기는 성도에게 시편 107편 9절에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같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신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소원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만족함을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조금 원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크게 원하는 사람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본절에서 말씀하신 확실한 은혜, 여기에 관해서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절에서 말씀하신 그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시며 확실한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주의 구원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이 확실한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로마에게 멸망하여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역에서 한쪽 땅을 독립 선포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스라엘은 서 있습니다. 인구가 한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13개나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노벨상 30% 이상 받은 거예요. 노벨상 수상뿐만이 아닙니다. 과학 기술의 숫자가 미국,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권의 유일한 OECD 회원국인 이스라엘은 1인당 벤처 창조율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국가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경제 기술에서 강대국으로 우뚝 서서 누가 감히 저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된 거예요.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도대체 저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했나? 뭔가 특별했나? 여러 가지 어떤 유태인에 대한 연구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르다, 무슨 레마 교육을 시켰다. 물론 그런 것도 조그만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민족도 다 잘합니다. 자기 자식 가르치지 않는 민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수입의 절반을 아이들 학원 보낸다고 하잖아요. 옆집에서 태권도 보면 같이 보내고, 아이가 발차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냥 태권도 보내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별 자신이 없는데 그냥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1등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아무 달란트가 없는데 가서 영어 공부하라고 그냥 막 학원에다 50% 이상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나서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잘했을까? 무슨 지리적인 요건이 좋아서요? 거기에 무슨 지리적인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차지하지 못한 거 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역사학자가 썼던 글을 봤습니다. 이유는 가나안의 기적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가나안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로 말미암아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민 삶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왜입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절의 말씀까지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수천 년이 지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 가문의 길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일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롭게 사고 영화로움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입니다. 짧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시간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 사는,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영화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